며칠 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보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그때 들었던 설교 말씀을 좀 다시 리바이벌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잠깐 제가 좀 고민하고 망설였는데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때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읽은 말씀의 다음 장이죠. 마가복음 8장을 오늘 읽었는데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부터 29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제목은 산에서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 본문 안에 두 가지 스토리가 있었죠. 하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정말 황홀하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가 지켜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좀 황홀한 게 아니라 황당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 전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일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완전 대비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는 황홀한 경험을 했고 또 하나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무능하고 또 무기력한 그런 현실을 마주 대하는 거죠. 이런 이 두 가지의 어떤 시간적인 대비가 우리의 처지와 너무 흡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상과 실제 현실 사이에서 괴리, 그리고 텍스트인 성경과 실제 우리 생활, 라이프, 컨텍스트에서의 괴리, 그리고 주일날 오늘처럼 주일과 내일 먼데이부터 시작되는 평일과의 어떤 괴리, 또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 이 두 가지 스토리의 대비와 함께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기가 쉬운 그런 모습이죠. 신데렐라의 자정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주복으로 예쁘게 입고 있다가 언제가 되면 누더기로 바뀌어지잖아요. 자정이 되면. 그래서 이 신데렐라의 자정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헤매는 그런 시간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자들, 황홀과 황당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혹시나 이런 가능과 믿음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굳센 믿음이라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각자의 현실의 삶에서는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올 연말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 동력, 에너지, 그 실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입니다. 현실 속에서 아주 무참한 현실 속에서 변화산의 황홀한 체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거는 기도에서 오고 기도로부터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산의 그 필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또한 기도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새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느려진 것, 안 됐던 것, 무너졌던 것, 파괴되었던 것, 모든 것들이 다시 리셋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를 함께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그 전장인 8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사람입니다. 무대는 갈릴리 호숫가,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적 삶의 주요 무대였던 갈릴리 호숫가의 정중앙에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요 이 사역을 하시고 늘 용수철처럼 다시 돌아왔던 예수님의 아지트와 같은, 예수님의 실제 공적 생활, 공생애의 집이 있던 곳,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센터입니다. 근데 그 벳세다에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죠. 보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손 대시기를,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죠. 예수님이 손을 대서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가 보여? 못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못 봤던 사람인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 처음에 봤느냐? 뭘 봤죠?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들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했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만물을 밝히, 모든 걸 정확하게.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시력이 2.0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 카톡 새해 메시지를 받았는데 2020이 시력 2.0이라네요. 말 되더라고요. 여하튼 이 사람이 갑자기 2.0이 된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밝히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입니다. 오늘 25절이죠.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총 29번 내지는 28번 예수님이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 또 죽었던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사복음서에 29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치료 행위를 하는데 실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단박에 해결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하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한 번에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한 번, 사복음서에서 딱 오늘 이 말씀 안에서만 2번에 걸쳐서 치유 행위를 해주십니다. 다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 번 하고는 불완전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안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완전히 회복이 되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올 한 해의 비전이 다시잖아요. 근데 다시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안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시도했던 게 약간은 불완전하든지, 이전에 시도했던 게 잘 되다가 무언가 삐걱거렸다든지, 아니면 무너져 버렸다든지,
파괴됐다든지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다시가 필요한 거죠. 잘 되면 다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멀쩡한데 그 뭐 굳이 다시를 해서 무리수를 둘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다시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것은 이런 전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시력을 잃어버렸던 베세다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를 받고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전제로 예수님께서 25절에 다시 안수하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리노베이션, 그러니까 리셋, 다시 해야 할 뭔가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으면 다시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먼저 우리 다시의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활력과 동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는 첫 판에 실패했던 거나 첫 판에 무너졌던 거나 첫 판에 불완전했던 것들을 인식하고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조차도 왜 다시 했을까? 왜 다시가 필요했을까? 예수님에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헬라어 원문을 좀 죄송하지만 보면은 눈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23절과 25절.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눈 돼 있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eyes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 23절의 눈과 25절의 눈이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눈은 헬라어로 옵타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의 눈은 옵살무스입니다. 이 눈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23절의 옵타마라고 하는 눈은 이 피지컬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눈입니다.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 이거를 옵타마라고 합니다. 두 번째 25절에 나와 있는 옵살무스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의 눈,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있다는 거죠. 영혼의 눈, 이게 있다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I don't know. 하지만 옵살무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거에 상당히 많은 투자와 많은 주목을 하고 살고 있지만,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을 첫 번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이 본능 자체가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말을 했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고 싶다는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 되면 우리에게는 큰 치명타를 우리에게 날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셋업이 되면 우리에게는 큰 혜택을 안겨다 주죠.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눈인 옵살무스, 이게 1차 시도 때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뭔가 보기 시작했는데, 사람도 인지하여 구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로 봤습니다. 사사기 9장이 요담의 우화에서 가시나무, 포도나무 이런 우화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자기 형제들, 요담이 흠에 떡 치듯이 막 돌로 살해하는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그 우화가 있는데, 그때 걸어다니는 나무들처럼 나무로 사람을 우화로 표현했던 이야기가 있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옵타마라고 하는 육신의 눈은 떴는데
마음의 눈이 여전히 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육신의 눈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눈, 내 영혼 속에 잠자고 있는 눈, 이게 확 떠져서 정말 2.0, 2.0 만물을 확 하고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의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만큼 사람들은 살게 돼 있고 가지고 있는 역사관만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눈만큼 그가 역사를 행동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신앙관만큼 세계관만큼 보는 만큼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얼마만큼 보느냐? 딱 지평선만큼 그만큼만 보면 그 지평선 안에 사람들은 움직이지만 보통 꿈이라고 하는 것은 beyond, 지평을 넘어서서 그 지평을 확대해 가지고 그 넘어 있는 걸 보는 걸 꿈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만큼 넓어지는 거죠. 마음의 눈의 위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눈의 위력과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거를 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다시의 비전이 리셋되어서 우리 삶에 새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마음의 눈 옵살무스에 손을 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실제 당시 2000년 전이죠. 그때 사람을 걸어다닌 나무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라봐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그걸 봐야 우리가 이 본문의 어떤 진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사람을 어떻게 비인격화된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판단했던 실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로마 제국의 선진 문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뛰어난 유대 백성보다 훨씬 뛰어난 선진 기술 문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길이죠, 길. 저희 영국에 살 때 그 집 앞에 골목길도 이렇게 오래된 보도블럭처럼 막 저희 집이 한 300년 됐나 뭐 오래된 집들이에요. 막 학교가 막 700년, 600년 된 건물들이니까 등록금 얻어가지고 뭐 하냐면은 학교 건물 벽돌 닦는 일 가장 먼저 이렇게 버젯을 지출을 해요. 그만큼 이게 클래식하고 오래된 동네인데 길들이 로마 시대 때 닦았던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길에 관해서는 정말 탁월한 기술과 선견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로마 제국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로마의 상징인 길을 닦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히 도시비민자 가운데 노동자로 착출되어 있는 숫자까지도 파악해 놓은 고고하게 어떤 문서의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용이죠. 제국의 노동자로 착출되는 징용.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사람을 그 비인격화된 걸어다닌 나무들처럼 판단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로마 신문화의 새로운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중간 이득을 취하는데 앞장섰던 우리가 흔히 통칭하여 매국노로 인식하고 있는 직업, 대표적인 직업이 세리 아닙니까? 세금을 걷어서 중간 이득을 착복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그 세리 출신이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죠. 또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 삶을 새롭게 다시 리셋했던 대표적인 삭개오라는 사람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들처럼 인식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로마 제국의 전쟁 용병으로 다수가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됐던 사례들은 역사에 아주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로 비인격화해서 바라봤습니다. 당시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한 율법학자들, 법학자들이죠. 법이라는 위장의 옷으로 사람을 오히려 불공정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 예수님에게 되게 혼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걸어다닌 나무로 사람을 바라보던 예입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한 예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뭐가 어렵냐? 사람이지.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사람을 사람의 밸류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지 못하고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람 그 자체로 보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사회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 안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례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헤롯 왕이,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출산 소식을 듣죠. 동방박사로부터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네임 밸류를 가지고 출산했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살 아래 모든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투가 한번 들어오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해하기까지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일을 펼칠지 모르게 만드는 무서운 원인이 이 질투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왜 죽였느냐, 왜 기소했느냐, 그 이유를 시기한 것 때문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게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원인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탐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발 닦여주고 자기에게 중요한 신임을 해가지고 이게 뭐 재정을 맡기고 이런 스승을 무엇 때문에 팔아버리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매매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탐욕,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이런 망가진 영혼의 눈을 꼭 다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세다 소경 한 사람만 고칠 거였다면 굳이 그냥 단번에 고쳐주셨지 그걸 꼭 두 번 나눠가지고 고칠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소경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도, 옵살무스도 꼭 그건 떠져야 되는 거야. 그거 감고 살면 안 돼. 그거 불행한 거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 시대를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나무들처럼 사람을 비인격하게 보는 그런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불과 얼마 전에 이 같은 땅에서 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물건 취급했고 사람을 돈 주고 매매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신생 아기를, 때로는 장기 매매를 전쟁 용병으로 위안부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례는 정말 세상에 가득하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나 또한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내 문화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그냥 그저 내 편의대로, 내 선입관대로, 내 편견대로, 내 방식대로, 내 지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바라보며 삽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식도
내 자녀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경향들이 아주 적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대할 때 무리나 집단으로 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질서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람을 취급해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목회가 아니고 성직자가 아닌 거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의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엄한 가치, 그걸 놓치지 않고 씨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교회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무슨 사업하는 회사처럼 변모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시대에 충격을 줬던, 교회가 작건 크건 간에 야, 교회가 있으면은 이 사회가 미래가 있지, 대안이 있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시대에서 점점 이제는 거꾸로 세상이 되어갑니다. 왜냐? 교회가 그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기.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삶이 도전받아야 될 것은 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옵살무스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인신매매처럼 뭐 흑인을 매매하거나 인종에 따라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 은근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그림자는 어디선가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고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상실한 채 바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고, 특별히 내 이득이 되는 때만, 내게 이득이 되는 때만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개인의 심리 안에서도 질투, 탐욕, 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남으로 매우 적지 않은 상황에서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만 더한다면, 사람을 언제 걸어다니는 나무들처럼 볼 수 있냐, 하나만 더 케이스를 더한다면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AI라고 불리죠. 인공지능 시대, 그 여파가 중요한 실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는 동물이 생각하나요? 동물이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식물이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 생각, 이 파워, 이 힘은 사람에게만 있었고, 인간보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기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능이 있는 기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지능이 있는 기계 AI를 만들어 놓고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보다 월등하게 뛰어나 버립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기계가 바둑을 두는데 세계 최고의 바둑 1인자를 우습게 이겨버립니다. 생각하는 힘, 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만 있었는데, 이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이 만든 사람보다 지능이 뛰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이 알파고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구글에 보면 딥마인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딥마인드를 만든 이 하사비스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지금 40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즘 이 분위기는 하사비스가 조물주입니다. 하사비스 말에 의하면 인공생명에 로보틱스 공학이 붙고,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붙고, 또 나노 테크놀로지가 붙고, 이러면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안드로이드 인공지능이 이젠 거의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웹웨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제가 그 아티클 하나 보니까 웹웨어라는 걸 한번 쳐보니까
실제 단백질로 인간의 뇌와 같은 거를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하는 지능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어떤 그 개인 이 젊은이가 케임브리지 졸업한 다음에 20몇 살 때 만들어 가지고 구글이 그 사람 픽업해 가지고 지금 구글의 집단적인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EU 유럽 연합에서는 이걸 뭐 오래 전부터 이게 지금 투자해 진행시키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미국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대규모 뇌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데 요즘 인공지능은 지금 미국 서부의 실리콘밸리에서 나온다. 요즘 시대 사람을 걸어 다니는 나무로 취급할 수 있는 함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사람의 노동력과 직장을 벌써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금 이게 맨하탄도 지금 초비상 상태로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미국 곳곳마다 감돌고 있는데, 미국의 드론으로 이란의 하여튼 군 1인자를 드론으로 그냥 격추시키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빠른 스피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답변해야 됩니다. 다시 옵살무스, 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떠져야 될 때입니다.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이미 스마트폰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는 건 다름없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자기가 유튜브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딱 배열해 가지고 띄워줍니다. 늘 내가 보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내가 보는 스타일을 다 알고 띄워주는 겁니다. 사진 정리, 전화번호 정리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언제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해줍니다. 내 기호와 내 방향을 나보다 더 잘합니다. 내 주머니에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면 그때는 뭐가 남느냐? 그때는 뭐가 남느냐? 착한 사람,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건 인공지능이 못합니다. 지능은 우리보다 뛰어난 걸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영성이 뛰어난 그런 인간의 또 다른 피조는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똑똑한 사람, IQ 높은 사람이 세상 지배했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똑똑한 사람이 그래도 세상을 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AI 이 시대는 지능으로 우열을 이제 못 가집니다. 모든 사람 주머니에 다 스마트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어느 정도는 평등하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IQ 높다고 이게 꼭 성공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미덕 있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종교가, 신앙이, 영성이 압도하는 그런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어령 교수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로 보지 않고 돈이나 탐욕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렇게 AI와 같은 인공지능에 이렇게 몰려 지금 교회가 쫄아 있습니다.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AI 온다지 또 그래서 한쪽 반 666이든 또 지금 막 우리만 해도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주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옵살무스가 떠지면, 내 영혼의 눈이 깊어지면, 멀리 보게 되면 이건 기가 막히게 우리의 메인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축복하자는 겁니다. 세상 기계처럼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그런데 늘 그냥 자기의 어떤 소시민족이 자기만 알고 막 이런 그런 사람 말고, 뭐가 좀 부족할지라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꿈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인재의 요람이 뉴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아무리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위기가 직면해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옵살무스를 띄워서 예수가 보게 하기를 원하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 옵살무스는 점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눈 팔면 사람을 망가진 옵살무스로, 내 탐욕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먼저 자녀들 세대, 차세대를 볼 옵살무스, 이 내 마음의 눈을 다시 띄우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장성에 결혼했던 자녀도 상관없습니다. 내 자녀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눈이 떠져야 내 후손을 축복할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옵살무스가 떠져야 큰 거를 보고 큰 걸 던져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이웃을 볼 마음의 눈도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체류 문제에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어제 우리 교회 한 성도에게 제가 메시지를 저녁에 받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전 그린라이트 한 거 하나 없는데 오늘 운전면허증 전달받았어요. 많은 분들 노력 때문에 제가 덕을 보내요. 제가 운전 안 하면 못 사는 분입니다. 여기 왔는데 그냥 약간의 착오로 서류 미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새 법이 통과돼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데 제가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동포사회에 우리 이웃들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철들어 간다는 것은 지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사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자리에 서보고 그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면 같이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단으로 신음한 내 민족도 다시 봐야죠. 산업화 시대에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를 키운 우리 부모 세대들, 전쟁을 겪었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도 우리 옵살무스로 봐야죠. 오늘날 이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이 세대 간의 이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 기성 세대들은 그냥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를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 세대를 존경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사람을 보는 시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다시 안수하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뚫어지게 주목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방식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주목하는 방식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력과 어떤 디렉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엉뚱한 것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봤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조차도, 아무 가치 없는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를, 사람을, 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봐 주시는 그 시력, 그 사랑의, 그 긍휼과 자비의, 희망과 미래의 시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사람을, 이웃을, 자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에 안수하여서 올 한 해 다시 사람을 다시 보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엄한 가치를 잃지 않고 바라보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과 복된 소식으로 구원하려는 그 마음으로 희망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